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아까 백부장의 레벨 높고 업그레이드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리고 견자실만한 믿음, 산을 옮길만한 믿음, 또 깊은 믿음, 높은 믿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경지에 다 오른 그런 믿음의 성경 인물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나열된 그 인물들이 다 믿음의 정말 레벨 높고 업그레이드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그 중에서도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자, 병든 자,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12살 어린 아이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많은 병자를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정말로 가리지 않고 약한 자, 강한 자 가리지 않고 고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강구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며 집에 누워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놀랍고 감동적인 원격적인 치료로 고쳐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거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소개하는데 2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아무 어떤 자기 주장을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없는 어떤 그런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엔티모스 가치 있다, 귀하게 여긴다 라는 뜻인데 이 하인은 이 노예를 말하며 당시 로마인들은 노예를 말하는 짐승이라고 할 만큼 천하게 생각했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믿음에 감동을 받으셨고 감동적인 치료의 기적으로 보답하여 주셨습니다.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은 나홈의 동네라는 뜻인데 갈릴리 북쪽 해안도시예요. 이 해안도시, 이 바닷가가 있는 쪽은 굉장히 저도 고향이 바닷가인데 바닷가 쪽은 굉장히 우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바닷가 쪽은 용왕에다가 빌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런 우상이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바닷가면은. 근데 이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지내면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세지 않고 복음 전하기 쉽고 복음이 정말 자유롭게 전파되고 그곳에 가서 정말 고색 없이 편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가장 우상이 세고 가장 강한 것,
나온 이 바닷가 해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복음 전하기 쉬운 곳이라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네. 내일부터 믿겠습니다. 아니 당장 믿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세요? 저 거기 교회로 나갈게요. 현대교회로 올게요. 라고 하면은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고 얼마나 전도가 쉽고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전도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굶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필리핀 선교를 지금 티켓팅 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느라고 잠을 안 재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가서 저는 이제 작년에 갔다 왔던 곳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게 감동을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감동대로 순종을 했지만 감동을 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막 이게 선교 가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도로 하나님께서 남부 하나하나를 헤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어떤 이렇게 또 아프셔서 한 분이 이제 못 가게 되면서 또 다시 또 기도하면서 또 이런 코스를 하나님께서 남북을 헤쳐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마냥 그렇다고 8월달인데 필리핀 선교는 8월달에 가는데 그냥 또 마냥 봉사단체인데 또 그동안에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냥 또 마냥 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애원 목사님의 교회가 저기 순천인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마치 막 이렇게 우리 교단에 이제 백석 좀 이렇게 45주년 대회도 있고 그래서 좀 바쁜 뭐 맡은 게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마치 또 우리 원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원장님 우리 일산 현대기도를 9월달에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9월달에 들어오시는데 몇 차 절차에서 2차 절차에서 이번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또 원장님이 또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또 감사한 게 사람이 어디든 가오니까 어디든 못 가오니까 하면서도 순천이 이렇게 내비를 찍어보니까 순천이 부천에서 순천까지 장난 아니에요. 또 경상도에서도 내가 사천에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막 시간상으로 6, 7시간 뭐 다 4, 5시간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일산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참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렇게 와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익산 현대기도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좀 봤고,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도 봤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은혜 받으실 분이 계시겠다. 이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우리 예미야 봉사를 참여하고 코로나가 굉장히 막 심한 상태였을 때 우리가 참관하고 놀고 뭐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코로나 중에서도 다녔어요. 정말 원장님, 사모님 뭐 2분 계신데도 갔었고 정말 숫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외국 사역까지 또 길을 열어주셔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의 지점을 높여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 원장님도 여기에 정말 보니까 여기 옆에 큰 교회가 있고 궁평교회가 뭐 큰 교회가 있고 보니까 다 오는데 그냥 다 마을 부분도 없고 그냥 여기 진짜 차 없으면 못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정말 그래서 좀 은혜 받고
뭔가 누군가가 정말 힘을 얻고 힐링을 하면서 치유받고자 오는 영혼들이 없으면 정말 여기가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익산 현대기도원을 세워서 하는 거면 그런 영혼이라도 와서 치유받고 회복된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여기 익산 현대기도원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은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고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이 예수 백부장은 예수님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믿음을 감동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감동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정말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느 이제 38자로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다 이렇게 다 봤어요. 많이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기도원도 다 가보고 가봤지만 참 저는 기도원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원장님들 보면은 참 존경스러워요. 저도 전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개인 이렇게 단독 집회를 단독 공예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저는 막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교회가 아직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리고 막 반찬을 그 무더운 여름에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막 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산 재료값이 더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냥 나가서 이제 오시는 분들 그냥 식사 대접하고 그런데도 정말 너무 막 더운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근데 야 기도원 원장님들 보면은 막 이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성인들 대접하고 이렇게 맞이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참 사명 아니고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다른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상주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기도원이 다들 보면은 거의 다 먼저 이렇게 마음적으로 아프던가 병적으로 아프던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프던가 질병적으로 아프던가 어떤 정신적으로 아프던가 다 그런 분들이 지금 기도원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보면은 정말 백부장이 자기 자기 종을 정말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정말 강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너무 막 진짜 무슨 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취급하면서 정말 그런 모습을 한 주간 또 월요일 가서 목요일까지 그런 모습을 보고 오면은 너무 저도 영적인 상태에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우리 봉사회 목사들 회원들도 가서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정말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도 그 교회에서 그 어떤 그런 다운된 그런 영적인 부분을 가서 이제 힐링하고 좀 뭔가 영적으로 채우고 그리고 기도를 채우고 그러고 와야 되는 그런 우리도 서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올 때는 너무 한동안 너무 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지? 그럼 차라리 그냥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보내시지 왜 모시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그냥 구박을 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저를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올라오는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어쨌든 며칠을 편하게 막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저는 그래요. 저 할 말은 해요. 저희 니에미아 봉사회는 가서 무너진 예배, 말씀, 기도를 성령 제고를
하고 성결제도 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실 때는 저는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발 많이도 아니고 사람 많지도 않잖아요. 딱 한 분 모시고 계시는데 한 분 계시고 계시는데 둘이 의지하면서 좀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그 많지도 않은데 그 한 분인데 왜 그렇게 서로 그냥 저기 하시냐고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그러고 이제 제가 당부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정말 이 백부장이면은 굉장히 군대에서도 지금 말하면 장교급에 그 취급되는 그런 그 계급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요, 종 무시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볼 때 두 번째로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씀으로만 여기서 백부장이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은 백부장의 믿음은 충성심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집으로 가서 고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나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라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은 충성심이 강한 마음에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보면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좋은 결과만 나타나기를 바래요. 밑에서 차근차근 훈련을 밟고 어떤 이런 단계 밟으면서 밟고 어떤 그런 어떤 사역의 어떤 그 위치에 자기가 책임지고 리더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 위치를 너무너무 올라가고 싶고 너무너무 받고 싶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 속에 이 조그만 어떤 이런 사소한 잡일 같은 거는 귀찮아하고 하지 않으려고 귀찮아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단체에서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차 해서 단체의 사역에 이렇게 몇 날 며칠 내가 강사로 쓴다고 했는데 가기로 했는데 가서 사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랬다면 어찌했든 간에 정말 큰 어떤 궤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지켜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절차에서 미리 그런 얘기들을 미리 말을 해줘서 그 단체에서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정말
뭐 표나겠어? 나 아니어도 찬양하는 사람 많이 있고 나 아니어도 말씀 전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보면은 50이고 찬양사역자들 있고 보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50 한다고 다 50이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어떻게 찬양이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원장님이 아무리 찬양 저도 이렇게 신나고 경쾌한 이런 찬양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원장님 찬양은 원장님 찬양이야. 원장님 찬양을 내 찬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올려드려야 하는 찬양이 있고 내가 올려드려야 하는 무엇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사역이에요. 각자 개인간의 사역이에요. 근데 보면 많은 제가 이렇게 단체를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충성심이었어요. 충성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게 충성심으로 예수님 집에 오는 것조차 감당치 못한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씀 자체였으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낫게 싸운다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단체에서든 담임 목사 또 원장님 위의 상관들은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에 봉사하고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 찬양 사역으로 간증을 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있는데 제가 이정욱 우리 찬양 사역자님의 찬양 감명을 세운 이유는 첫째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 감명을 세우고 또 간증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냥은 안 세우지 않거든요. 많은 목사님들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분 아직 직분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주 집사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목회자들과 같이 나란히 이렇게 말씀을 감사로 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한다는 게 제가 대표이장이라고 해서 제가 제 권한으로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고 여태 지금 작년 여름에 이렇게 만나서 여름이 다 이제 오늘 1년쯤 돼서 돼가는 시점인데 참 순종하면서 별거 이렇게 올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쉬운 일이고 한참의 일일지라도 한참의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것에 충성되이 정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감동을 주시더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 일에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사역자와 또 우리 사역을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주님이 직접 보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겠다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보내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내일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을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요청해요. 근데 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금 이제 치유 사역의 어떤 그런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잖아요. 유튜브를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유튜브 시대라서 보면은 막 뭐 보니까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에서 그냥 깃발만 불어도 확 해도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불러요. 네? 부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렇게 그 광경을 볼 때 너무 막 저게 어쩔 때는 눈에 눈살이 조금 찌푸릴 정도로 막 안수하는데 너무 막 어떤 분 여자분 막 그 앞에서 막 몸을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게 과연 저게 정말 취하는 모습일까? 정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치유한다고 이렇게 많이 치유 사역하는 현장에도 가봤어요. 어느 날은 막 눈에 안착을 한다고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누르는데 정말 진짜 핏줄이 터져가지고 정말 저는 진짜 봉사 장애인 되는 줄 신학장애인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 수준 높고 레벨 높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엊그릇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믿음하면은 내 안의 심령에 나는 참 믿음이 좋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떨 때 보면은 나도 내 믿음이 참 좋을 때가 있어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막상 어떤 내 앞에 현실에 정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정말 과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그 말이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 현장에 안수받고 막 기도받고 물론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막 또 축사 같은 것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으로도 낫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병을 모든 어떤 더러운 것들도 다 결박시키고 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하면서 믿음이 인도하면서 정말 우리 현실을 내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같이 치워버리고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장애물과 함께 같이 나아가기를 그걸 이겨내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역시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주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질병은 마귀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준 병도 있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영적으로 마귀를 떠나가게 하면 병마가 떠나간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수준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이 백부장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며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경외심을 보입니다. 식민 지배자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의 몫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경외심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믿음, 진실된 믿음,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니와. 이 말씀은 동서남북 이방과 세계 여러 나라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8장 또 12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거기서 울며 이를 떨게 되리라. 이 그 나라의 본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온 세계 백성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도록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를 거부하고 심지어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몸은 교회에 다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건성건성 정말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밖에서 우리 심령과 벌써 정했고 나무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늘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해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영대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시국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이 말세지 안에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보면은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또 배역하며 배신하며 거역하며 싸나우며 무정하며 그런 현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시세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우리들의 지금 이 나라적으로도 볼 때 한국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세를 살고 있는지 어떤 지금 시기를 거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영적으로 영안이 알려져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부흥사회가 지금 3년 처음 할 때 하고 또 지금 할 때 하고 이렇게 쭉 과정을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이제 행사나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이제 행사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수없이 올리고 그렇게 올려도 예배가 시간이 며칠부터 시작해요? 며칠부터 시작해요? 정말 야 이렇게 사역이 많으면 여기저기 사역이 그래 많고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럴 때는 정말 막 아니 무슨 80대 90대 할아버지들도 아니고 노인네들도 아니고 어르신들도 아니고 이게 왜 이게 안 되지? 이게 왜 이런 부분이 이게 감지가 안 되지? 막 나중에는 내가 힘들어지고 시험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수업은 우리들의 이 생각을, 이 지식을, 이 무게 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해서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거예요. 뭔가 이거를 뭘 봤어도 그냥 흘러버리고 이걸 집중해서 내 머리에 내가 바쁘고 내가 스케줄이 많고 하면 이거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놔둔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렇게 해놓고서 저기 하고 해놨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있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채워주시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저 혼자서 얼마나 이게 이해 안 될까 크게 올리는데도 왜 이거 조금만 터치해서 크게 확대해서 이거 조금만 관심 있으면 볼 수 있는 건데 정말 이게 이게 자기 교회 일이고 자기 어떤 그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심하게 넘겨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이 사단의 이 악한 것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아주 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무마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사단 마귀들의 전략이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게 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멀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들라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라 우리는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이게 사단이 또 조금씩 우리에게 나에게 접근을 하는구나. 우리가 스펀지는 몰라요. 스펀지가 물을 이게 스며들었는지 많이 스며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스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을 쬐었을 때 물이 이 스펀지가 먹었는지 스며들었는지 빨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요 얼마나 강교하게 지금 더군다나 이 시대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들이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정말 미디어 시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까지도 이 미디어 시대로 이 장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정말 잘 설명해서 봐야 되고 말씀도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생소하게 정말 듣도 보던 말씀이에요. 딱 그래서 그렇게 딱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아주 얼마나 이 편집도 아주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요즘에 지금은 이제 막 미디어로 이제 막 하나님의 교회 막 신천지 막 이렇게 포석을 하잖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정말로 우리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정말로 내 가족,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정말로 말씀으로 고리타분하고 정말 고지식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겠죠. 여름인데 휴가도 가고 예배도 하고 수박사 들고 가서 내가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해서 자꾸 예배에서 빠지게 하고 기도 자리에서 빠지게 하고 자꾸 빼고 제끼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시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무직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예배에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로 성공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고 문제들을 돌파하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보상이 반드시 있는 줄 믿어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위아를 보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순종하였을 것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알입니다. 그것을 땅에 심으면 큰 나무같이 자랍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인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여기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병자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분명하게 그 기도에 이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안수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정말 예수님이 치유의 힘을 믿고 기도한다면 치유가 기적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안수기도 하지 않아도 되고 단지 말씀만 하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병을 거쳐줄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기도 전에 보내었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우리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종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우리에게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주시고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예전에 그 믿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나는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머무르고 싶어. 사람은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좋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은 적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레벨이 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그래서 이 백부장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서는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요청을 들어달라고 강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봉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내가 무엇으로 갚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봉사는, 그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진짜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공짜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그 헌신, 우리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반드시 정말 우리 하나님은 헌신에는, 그런 봉사에는 헌신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봐보세요. 이 하인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하인 이렇게 했는데 나몰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게 하지도 않고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3자를 통해서 다 사인을 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기도 전에 본인이 결론을 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일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고 또 유지비가 또 얼마나 들어, 또 내려가는데 또 거기에 본인들이 계산하고 판단하고 해서 자기들이 결정 내려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빗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보이는 게 보여지는 것만 갖고 날팍하게 이 보여지는 돈이 계산이 몇 푼의 이거 갖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왜 저버리고, 왜 놓쳐버리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맨날 그 하수 같은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궁상맞게 그렇게 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저는 38차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사랑,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저는 너무나 많은 복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너무나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못 잊어서 정말 한 달을 제가 필리핀 선교 때문에 한 달을 정말 쉬었어요. 이 사역을. 너무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다운되고 처지고. 그래서 이거 필리핀 선교 때까지 8월달까지인데 이거 놀 수 없고 또 이렇게 저기다가 우리 또 영적 믿음도 깨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화번호도 어떻게
저기 이렇게 인터넷에서 저기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 전화번호는 내가 이제 전에 이제 기억을 입력을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저는 제가 그 전화 성에 부응해달라고 오는 데도 있지만 안 저기 할 때는 제가 또 직접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우리 4명 부흥사회인데 우리 가서 연합성에 좀 해도 되겠냐고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예약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심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는 것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축하는 일하되 더욱 믿음의 기름들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고 채우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뢰해도 되실 만한 분이에요. 우리 사람같이 화장실 나올 때 다르고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병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분이에요. 뭔가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정말 다시 이번 정말 소위를 통해서 정말 나의 우선순위를 보고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나의 믿음에는 정말 순종이 뒤따르고 있는 거야. 믿음의 힘으로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저는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뗄래야 수 없고 믿음이 있다면 순종은 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년 12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아이도의 딸을 고치려고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밀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병이 나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진짜 베드로가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말씀하십니까? 누가 손을 댔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내가 내 능력을 베풀 자에게 베풀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사람이 없든 적든 그 여인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줄 깨닫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사실 다 말했어요. 사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딸이 평안히 가라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달 동안 막 이렇게 공백기가 있으면서 너무 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막 물리고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가보고 싶었던 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붕해를 한다고 마치 이제 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저희 부천하고 그리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참 은혜를 초반부터 막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브로치를 여기다가 이제 차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조금 지적 자매인데 원래 그 자매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대요. 나이는 있는데 자매인데
이거를 달라고는 못하고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쁘다고 그러는데 그냥 어떻게 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빼서 그 옷에다가 이 엄마들 입는 그런 티 있잖아요. 그거 티를 입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티에다가 그냥 목빼 바지 이렇게 올리니까 완전히 청아저씨 마냥 자는데 아가씨래. 나이 있어도 아가씨래.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 햇빛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내 의자에 앉아가 있을 때는 내 옆에 앉아가지고 막 수박을 이렇게 요만한 접시에 갖고 수박을 또 이렇게 또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그래서 참 보람된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이제 예언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환상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적이 아니고 말씀으로 주는 이렇게 이제 사역에 예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슬리퍼를 아니 이렇게 샌들을 신고 왔었어요. 샌들을 신고 왔는데 제가 이제 소사역에서 내려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이 샌들 끈이 뚝 끊어지면서 앞으로 그냥 확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릎팍이 깨졌을 거 아니에요. 깨지면서 아차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죠? 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발 가게하고 뭐니까 이거 신발을 사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어딘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떨어졌으니까 맨발로 갈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이제 이렇게 가방을 열어보니까 끈이 있어서 이거를 동동 내가지고 그리고 묶어가지고 집에까지 이걸로 이제 왔는데 기도하고 이제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나 생전 이런 데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몇 번 이제 가려고 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이어서 이렇게 가려고 갔는데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정말 굉장히 위로의 말을 듣고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 전에도 다른 데를 가면은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을 가면은 막 길을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못 찾게 해서 그냥 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헌당을 치고 오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야 그냥 하나님 교회에서 나가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튼 그 뒤로는 나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건 뭘 감동 주시냐면 내 종아 네가 기도할 때 다 너에게 주었던 말이야. 줬던 말인데 너 왜 또 굳이 다른 데서 또 뭐 어떤 말을 들으려고 또 새로운 거를 너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뭔가 그것보다 더 정의한 것을 뭐 조금 신비적이고 뭔가 정의한 것을 너가 듣고 싶어서 너 갔던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여서 제 마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보다 더 다른 어떤 그런 조금 더 다른 어떤 회의적인 거 조금 뭔가 다른 거 조금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했고 저를 막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닫게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다 전도하다 그러고 지내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뭔가 조금 획기적이고 뭔가 조금 이렇게 튀고 싶고 뭔가 조금 남다르고 싶고 색다르고 싶고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즌에 살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서 깨어있지 않고 정말로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정말 이단 비스무리한 것, 삶이 비스무리한 것, 그런 곳에 빠져서 우리가 내 영혼도 죽고 내 영혼만 죽으면 다 돼요. 내 영혼도 죽고 내 옆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많은 경우 주님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충분히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칭찬받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